어떤 정치가들은 어떤 정치의 지도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들의 산적한 문제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묵묵히 일하는 소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소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특징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돕고 또 키우시는 것을 보면은 이 새 포도주처럼 너무나 신선하고 파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 대신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보통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요즘도 이 세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매국노 또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세관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관 앞에 지나가야 할 때는 오늘 정말 제수의 온 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세리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세리를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소망과 사랑을 넘어서 이 세리에게 아무도 소망을 두지 않지만 예수님은 큰 소망을 두시고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도 규정을 합니다. 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의 직업이 부도덕하고 불의를 행하는 직업이라면 아예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껴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명 높은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판은 좋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리라고 공인된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과 또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을 두고 보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 세리 레위의 인생 방향을 새롭게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오로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방법이 어찌됐든 일단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많은 자신을 우러러볼 것이고 또 어딜 가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있으니까 부르기도 마음대로 하고 또 가난한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돈도 내고 그렇게 하리라. 처음에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리의 세계도 누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좋은 지역에 돈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에 세리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일단 세리에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 저 사람은 한 몇백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몇천만 원. 오, 저 사람은 몇 억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돈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정해놓고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차갑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쌓여가는데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자산들은 막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어떤 동료 세리는 너무 막 돈을 험악하게 뜯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자식들이 학교에 가면 이 세리의 자식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빵셔틀 시키고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고 꿈꾸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후회가 아주 막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죄인도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순수했던 청소년 시절 즐겨 읽었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참 순수하게 문학을 사랑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살리라 다짐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을 바라보니 이미 지울 수 없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죄와 어쩌므로 말미암아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별처럼 순수했던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주변에는 온통 자신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허탈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그날 또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냥 그를 한번 쓱 보고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잠시 대화를 나누시거나 좀 더 나아가서 밥 한 끼 한번 먹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그 소망 없는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으로 세리편에서는 감격스러운 초청의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 생명 공동체 안에 함께 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많은 인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또 인류의 스승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키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레위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와, 어떻게 나 같은 악명 높은 세리를 불러주시는가? 나 같은 세리를 정말 받아주시려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그동안 벌어두었던 모든 돈, 또 이 각종 부동산, 기금속, 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독하게 돈만 밝히고 돈돈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 처분하고 저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단 말인가. 마음의 놀라움과 함께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레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잔치는 말 그대로 구원의 잔치요, 천국 잔치였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생명의 잔치요, 세리 레위와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이 실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가장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렇게 잔치에 찬양을 부르면서 세리인들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돈만 따르며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그 세리 레위의 기쁨과 감격과 그 잔치의 분위기가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천국 잔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의 잔치가 매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이 주식이 올라가면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하죠. 근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엄청나게 나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또 집을 피땀 흘려 돈 벌어서 사놨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또 집값이 오르면 와, 나 정말 행복하다. 막 이렇게 소유의 많고 적음에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거듭난 삶, 또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삶,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이기적인 세리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마침내 마태복음의 저자로 성마태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레위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 때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리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돕는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의 정말 기쁨의 잔치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눈에 세리는 그저 흉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못마땅하고 또 위험천만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면 앞으로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죄인들로 가득 차서 이 더러운 이 죄악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갖지 말고 받아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성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정말 율법적이고 의임심정으로 가득하고 또 우월감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을 보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병든 자, 환자로 보셨습니다. 병든 자, 환자는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든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어디서 이상하게 살다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려왔냐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치료하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면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될 수 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세리를 레위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가장 사악하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울이야말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병든 자, 환자로 보셨습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린 자입니까? 바로 교만의 병, 또 자기 의의 병, 오만과 편견의 병, 혈기와 살인감정의 병, 잘난 체하는 병,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병, 이런 영적인 중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정말 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고자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자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보내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사울을 섬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신약성경 27권 중에 우리가 13권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와 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이 사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고 또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롭고 건강한 사람들만 모아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죄인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 의인들만 모여서 살면 정말 쉽고 편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자질구레한 병을 달고 있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온갖 탐심과 악한 생각으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깨끗한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도 물고기 잡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나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더러운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또 건강한 자를 선발하러 오지 않으시고 정말 병든 자들을 불러 치료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손다니엘 목사님은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그렇듯이 겉으로 보면 정말 거룩하고 착하고 그렇게 다들 보이죠. 그 중에서 손다니엘 목자님이 정말 성실하고 우등생처럼 보입니다. 제가 양때 손다니엘 목자님 볼 때 이미지가 딱 그랬습니다. 정말 저분은 그야말로 바른 생활 사나이 모범생,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정말 잘하셔서 의대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자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또 없어야만 했죠.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파트 모임에서 우리가 목자님의 소감을 들은 것처럼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학년 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표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가 알던 손다니엘 목자님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목자님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사로서 많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온 양, 중국에서 온 양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섬기는 이런 국제적인 죄인들까지 회개해서 변화되도록 돕는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셰퍼드가 되었습니다. 1866년 9월 5일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 광군은 그 배가 조선을 이제 공격하러 온 배다 해서 그 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27살의 청년 선교사 토마스는 예수, 예수, 예수 외치며 성경책을 무트러 던졌습니다. 그때 조선병사 박충권이 다가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면서 그런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 후로 박충권은 자신을 향해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준 토마스 선교사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박충권은 복음을 영접하고 평양의 교회의 장로로서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박충권은 조선 최초의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큰 죄인입니다. 무죄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도 어찌하든지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세리 레이도 회개시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마테오 마태복음의 저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복음 사상가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악취를 풍기고 엉망일 수 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그를 보는 사람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품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드러났던 자를 변화시켜 양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심정의 목자요 선교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주님이시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양들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도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를 섬기고자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양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도 빨리 변화돼서 정말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좋겠는데 생각과 달리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당할 때 언젠가는 소망 없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식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가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혼인잔치를 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저는 지금 금식 중이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 아주 개념도 없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신랑을 축하해 주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몇 시간씩 시를 지어 낭독을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고 그런 그 혼인잔치를 보고 정말 생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축하해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 부모님들이 나와서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혼인잔치구나. 저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관계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축하만 해주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인잔치를 가면 신랑과 함께 마음껏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옷은 이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지죠. 그래서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망가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주 잘 됩니다. 이 김치를 처음 담그면 나중에 이제 발효가 돼서 막 이렇게 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포도주도 발효력이 아주 강해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새로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도 잘 익어가고 가죽 부대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은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죄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공인된 죄인도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오랜 시간 대화하시면서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도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새 포도주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또 역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을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어린 아기들을 가진 그 엄마들이 아기들 등에다가 아기 이름 거 엄마 이름을 써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를 돌볼 사람 없으면 큰일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그 전쟁통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자식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데 무슨 틀이 있고 율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일 치료하자.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구해내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그의 과거의 직업을 따지고 과거의 경력, 이력을 따지면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내 나이가 벌써 이 학생들과 10년 또는 20년 차이가 나서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동안 세상을 도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양을 어떻게 돕는지 감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역동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인종과 남녀, 출신 배경, 또 신분 이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새 포도주가 되셔서 힘차게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감동력 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처지만 생각하고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탓만 하고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격적인 역사를 깊이 배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 김누가 마리아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뉴 와인스킨 새 부대 교회입니다. 워싱턴 센터에서 항상 양들이 가장 많고 또 소망스러운 제자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출신 선교사님들 단톡방에 보면 이 뉴 와인스킨 교회의 특송이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한두 번에 한 17명의 양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들이 이 작은 한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김누가 마리아 선교사님이 이 세부대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한국 선교사로서 미국 양들을 섬깁니다.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양들과 세대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또 두 분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양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눈높이를 낮추어 그들을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김마리아 선교사님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광주에서는 요즘 어떻게 제자 양성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 김마리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양들을 섬기고 또 한국에까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자세로, 세부대로의 자세로 묻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든 양들을 섬기고 제자 양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세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적이고 낡은 가죽부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자 이제는 그가 세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편협한 유대 청년이 세부대로 변화되자 좁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나아가 로마의 양들까지 품고 섬기는 월드와이드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소감 발표하신 거 혹시 다들 들으셨죠? 온라인으로도 한번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마테 게루스 목자님과 또 권희 레베카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이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희 레베카 선교사님의 극적인 변화가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인생 소감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광녀에서 광녀로. 아주 파격적인 세부대 같은 소감 제목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술 마시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 미친 그런 광녀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에 미쳐서 그 험한 선교지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이 소감 쓸 때 자기를 광녀로 쓰는 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광녀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파란만장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정말 그 빛의 역사함으로 아주 힘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는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는 최고 엘리트 법대생들을 말씀으로 돕고 제자 양성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양들이 너무 많아서 새벽 6시 반, 8시에 두 팀으로 나눠서 섬긴다는 그 소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섬길 수 있는가,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 예수님은 어떤 무의미하고 운명적인 인생도 아름답고 맛깔스럽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 레이처럼 이기적인 죄인들,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한 죄인들, 나병 환자처럼 죄로 깊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의 스피릿을 우리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정말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이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들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또 5월 첫째 주에는 봄 수양이가 있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오늘 또 섬기기 위해서 세부대 스피릿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큰 감격을 맛보고 양들도 세리레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새 포도주와 같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하고 그 능력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새 포도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